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48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그분의 거룩한 산 위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부르던 찬양단이 부르던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 찬양을 할 때 기교를 부리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면 순간 레이저가 막 뒤통수를 향해서 막 날아갑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거룩한 산인 시온산은 북방의 가장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왕이 계신 성이에요. 시편 46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평안할 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망망대해를 운항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떤 폭풍우를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주를 향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시몬 소호라는 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이 확연히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그냥 이제 죽었다 막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막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독일 사람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왜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를 탔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우리 감정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폭풍우를 만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편 19편 14절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사는 비결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기도 나으신 분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은 오늘 말씀을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그러란 말이야. 시편 46편 5절. 하나님 분명히 여기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한테 그러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 조지블러 목사님인가요? 하여간 그 목사님은 성경에 빵꾸가 많이 났더래.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이 성경에 빵꾸가 많이 났더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지블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탁 돌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봐. 빵꾸 났나 좀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제 쌀이 10kg짜리 400포가 지금 식당에 와 있습니다. 식당.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렁 각식 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죠. 그죠? 이제는 끝났구나 절로 탄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은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이렇게, 저도 그 울릉도를 그 2번인가 갔다 왔는데 이 배멀미 무섭더라고. 뭐 누워 있어도 멀미는 이가 되더라고요. 그 약은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 어떤 목사님 네 분은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진짜 그렇더라고요. 배멀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 한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제가 그 군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불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집이 이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오면은 이제 엄마한테 내가 뭘 물어봤냐면 엄마 우리 빚 얼마 남았어? 이걸 물어봤어요. 저는 가정을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아니 자녀가 말이야 군대에 있으면 군생활이나 잘하지 아니 엄마한테 빚이 얼마 있느냐고 물어봐서 어쩌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듣는 어머니 입장에서 마음이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엄청 불편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는 내가 가정을 생각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어머니한테 불효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셔? 아버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두방정 떨면서 막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시편 48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 안에서 귀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서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시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48편 10절과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아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성이 어울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퍼져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세상에요, 뭐 금은보화를 얻는 것, 내가 뭐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뭐 돈 많이 주고 세상 높은 지 주고 뭐 잘 나가는 인생 되는 거, 그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 갔습니다마는 나머지 11제자의 삶을 보면요, 평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그린 그 요한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요한도 죽이려고 말이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인가 하여간 죽이려고 막 하여간 기름 가마에도 막 집어넣고 막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셨는데 그 외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말이죠. 무엇을 말하죠? 제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신다? 구원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명심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요나 2장 9절에서 선지자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부처님, 공자님, 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건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 힌두교나 불자들이나 이런 그 힌두 교도들도 봐봐요. 그 겐지스 강에 사람들을, 그 힌두교인들은 화장을 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훤히 보는데 장작 쌓아놓고 거기다가 저 시신을 올려놓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다가 뭐 남잖아? 그런 겐지스 강에다 그냥 휙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죽어봐. 그럼 처음에야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신랑 죽어서 어떡해, 우리 아내 죽어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냥 화장 저기 장례식장 간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묻거나 화장장에다 갖다 태워버린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맛있는 거 잘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에서 혼자 먹어, 알았지? 또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또 뭐 신랑이 죽었다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 되겠어? 살아야죠.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명문대학의 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일 불행한 인생.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죠? 그분이 구원자인 거 믿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죠? 복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복받은 인생.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뭘 기억하시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볼 거야. 그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4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오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암송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 그가 나를 어디까지?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초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전 시간 되신 분들은 오전에 오시고, 저녁 외에는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오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배웁시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